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인데 이제 우리가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7절 다같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말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6장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타락한 지역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면은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서로 멍에를 맬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벨리알,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사실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같은 집안 식구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로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따로 나와라. 만지지 말고 따로 나오라.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자녀가 된다 말했습니다. 그 전에 강선호 형제님이라고 침신대학원 제2년 선배 되신 분인데, 그분 집안이 참 굉장한 집안입니다. 다 형님들도 대학 교수고 집안이 아주 굉장한 집안이에요. 근데 우리 강선호 그 형제님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이에요. 안 믿는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그 강선호 형님을 불러가지고 너 예수를 택하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이 집안의 가풍을 택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것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너가 예수를 포기하면은 형님들처럼 너를 공부 열심히 시키고 다 뒷바라지해서 너도 대학 교수가 되든지 그렇게 다 뒷바라지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포기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추방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택시기사도 했대요. 택시기사도. 그래가지고 서울의 명지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뭐 야간 이런 데 이제 나와가지고 그분이 신학대하고 나서 목회하시고 아마 캐나다로 그때 이제 이민을 가서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만나서 좀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 식구가 이렇게 핍박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은 사실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어서 이제 7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증, 바울의 고백, 바울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까지. 그리고 8장, 9장이 헌금에 대한 말씀과 10장서부터 13장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 1절은 6장 14절 이하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고 그들로부터 따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할 때에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뭡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과 육의 깨끗함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따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그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은 육과 영혼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자들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에서 파묻혀서 살고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 결국은 뭡니까? 내 잘 먹고 잘 사는 건 늘 자신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불러냈다 이거. 과거의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제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무리들, 이것이 교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다. 그래서 세상으로 분리될 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룩함의 뜻은 분리됐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용도로 사용했어. 과거에는 이런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걸 갖다가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걸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요, 이 마이크가 뭐 노래하는 밤무대에서도 이 마이크가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 마이크는 따로 구분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이 됐습니다. 성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물건이 된 거죠. 이 용도는
따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마이크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보고 성별됐다. 그래서 거룩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시켰다. 이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 거룩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이 고린도서에서 보면 고린도서 5장 10절에 가 보시면요. 이미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만 5장 10절에 가 보시면 같이 다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선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거룩함, 경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제 거룩함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뭐예요? 근본이다. 잠언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 잠언에 그렇게 말.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로마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앞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2장 앞에 봅니다.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3절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지금 참으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3장 18절에 보시면요. 3장 18절 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 번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이제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은 늘 사랑이셔. 우리를 늘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굉장히 때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릇없이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 끌어.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 수련회를 가는데 강원도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 전에 선교단체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우리 자매가 운전기사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자매가 전도했는데 그 전도하는 것을 조롱을 했어요. 조롱을 하더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뭐 하나님이니까 막 그 운전기사가 그 하나님 그 전도하는 것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강원도를 가는데 강원도 속초에서가 수련을 했어요. 가다가 강원도 그때가 지금 뭐 고속도로 안 나올 때인데 정말 굉장히 이렇게 굽이 이렇게 되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그 도로 거기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 다행히도 저도 그 차를 탔는데 다행히도 그 뭡니까 도로가에 뭐 이렇게 돌로 그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그걸 폈는데 그게 반쯤 쓰러졌어. 그리고 나무가 있어갖고 걸렸어요. 나무가. 그 밑에는 30m 낭떠러지야. 예. 쾅 그러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살았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 운전기사가 뭐 운전 못해도 이런 거 원망하는 사람이 없이 다 우리 충만한 형제들인데 다 자매들인데 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버스에서 나왔어요. 운전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사색이 됐죠. 사색. 예. 하나님을 조롱하다니 사색이 됐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뭐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들락날락 요즘에 보면 참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함과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32페이지인데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무엇과 무엇이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죠. 기도합니다. 다른 많은 기도보다도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의 육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고린도후서 6장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계속 주고 있는 것은 정말 이 불신자와의 관계를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이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 문화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영 속에 심령 속에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뭐예요? 물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동화되도록 늘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드림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젊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잖아요. 디모데 전서가 그게 이제 결국은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인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7절로 8절 4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치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 믿음의 말씀과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을. 여러분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받아야 돼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기본적으로 그 심령이 세상에 물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예요? 찾아보세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914페이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찾으셨습니까? 914페이지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말씀으로. 다른 것은 뭘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늘 뭐예요? 이 세상에 오염되잖아요. 세상에 늘 오염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TV나 세상 어떤 강의나 책이나 책자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아주 이혼을 갖다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 또 동성 연애를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막 하게 되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여지게 돼요.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 그런 강의를 듣고 그러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뭐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걸 분별을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오염원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영도 그렇고 마음과 생각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잖아요. 고린도서 그 뒤에 있는 10장으로 오시겠습니다. 그 뒤에 10장입니다. 10장 4절로부터 5절이에요. 10장 4절로부터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세상의 이론들, 사고방식들, 이념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걸 갖다가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요. 이 작업을 우리가 날마다 사실 하는 겁니다. 작업을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는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이건 없어. 전혀 그건 입력이 안 되고 세상 것들만 늘 날마다 그것이 입력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 듣고 주일날 나와서,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낮만 딱 나와서 말씀 들어.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살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2절부터 4절까지, 4장 2절로 4절입니다. 345페이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3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때가 되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 귀가 가려서 귀를 긁어줄,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사욕을 갖다가 만족시켜줄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 진리의 말씀 이런 데는 별로 흥미가 없어. 졸음만 와. 안 들려요. 그런데 세상에 혹하는 얘기하면 귀가 쏠깃해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그 고면하잖아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외한 믿음과 사랑, 화평을 쫓으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것이 우리 자신을 또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준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을 지금 7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2절 이하에 보면은, 자, 2절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무를 때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불의를 행한 것도 없고 또 이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는가?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과 정말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야. 응?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넓혀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좀 넓혀라. 이런 것을 계속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보시면은 6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6장 11절 이하 13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좀 넓혀서 우리를 좀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좀 받아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모함한 겁니다. 바울을 모함한 거예요. 그 중요한 모함이 뭐냐면요. 그 전에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에 가 보시면요. 12장 16절 17절입니다. 읽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다냐.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도 권면하고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헌금을 거뒀는데 바울이 돈을 착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대개 보면은 돈 착취했다고 이렇게 모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잘못하면 돈에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로 하여금 돈을 탈취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으로 오시면요. 10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 육신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산다. 이렇게 바울을 갖다가 모함했다 이거예요. 바울 일행을.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험거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마음이 안 열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만약에 그런 편견과 오해 또는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되면요, 마음이 안 열려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바울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찌됐든 간에 참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참 그렇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울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편견할 때 이걸 갖다가 풀려고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정말 아담에 취하잖아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그거 그렇게까지 지금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사실 한 것입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아니, 돈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는데도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뭐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공격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좀 이렇게 겪어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변명하고 싶고 정말 말하고 싶잖아요. 억울함을.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말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하게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는데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이 답답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교회, 세워졌던 교회죠. 정말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정말 은혜를 갚아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 복음을 전해준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그런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이제 바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게 된 거죠. 자, 5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게 마게도냐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에 들렸다가 또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고 이런 사역들이 전개됐는데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은 어느 지역이 마게도냐입니까?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면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6장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째가 마게도냐의 맨 첫 성이 어느 성이었어요? 빌립보 성입니다. 그렇죠? 마게도냐 첫 성이 무슨 성이에요? 빌립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누가 믿었죠? 루디아.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점치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붙들려서 매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죠. 매를 맞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빌립보를 지나서 그 다음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뭐야 바울을 막 죽이려고 다 일어서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핏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준비돼 가지고 복음을 받았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핍박했죠.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도망칩니다. 아덴으로 피난.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 그래서 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의 이 사역은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소식,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오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낙심스러운 상황에 있는 바울에게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됐다 이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앞에 가보시면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이죠. 12절 13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의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돼가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 드로아는 트로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못 만났어요? 디도를 만나야 돼.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야 되는데 디도가 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이 편치 못해가지고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에 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디도를 만나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디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지금 바울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데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싶은데 디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치 못한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나깨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자나깨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나깨나 누구 생각? 어디 생각? 교회 생각. 여러분 이 땅에 세워둔 하나님이 세워준 가장 귀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다 망해가고 무슨 어떤 형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우리 가정이 죽고 다 죽어도 교회가 살면 내가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곳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세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 사도 바울은 자나깨나 교회. 그러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1장 28절에 그거 나오죠. 뭐 그 앞에 여러 가지 뭐 나옵니다. 뭐 내가 수고를 넘쳐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3번 돌로 맞고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정지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는데 28절 읽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디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디도가 오는 것이 바울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로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찾아본 말씀이에요. 자, 2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2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가 누구를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핍박이 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소문이 났잖아요. 믿음에 세워진 사람들, 그 사람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이 뭐가 기쁨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부자 되고 뭐 이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수준이 아직도. 뭐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의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사례비를 뭐 얼마를 준다 그래도 그건 제 1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문난 거. 만약에 어디 갔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야, 그분 참 너무 훌륭하셔. 믿음 좋아.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까무러쳐요. 제가 제일 낙심한 건 뭡니까? 어느 교회 우리 교회 그분이 별 볼 일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할 얘기가 없죠. (3장)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뭐 고생하고 핍받고 환난 받은 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게 모든 환난과 공핍을 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살리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저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저만이 아니라. 예?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공부는 못해도. 근데 믿음도 없고 관심이 없어도 공부 잘하면 기쁨이 됩니까? 돈 잘 벌면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재벌이 되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저는 전혀 기쁨이 안 돼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기쁨과 위로의 원인이 뭔가? 오늘 그렇게 궁핍과 곤란과 핍박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바울을 위로했던 그 위로, 바울에게 기쁨을 줬던 것은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디도가 전해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 그들이 뭐예요? 바울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넓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들이 회개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나를 더 기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줘. 여러분이 나를 만나서 기쁨이 돼요. 나를 만남으로 그들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이 세워지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만남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되고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사람들.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절망하고 낙심이 돼 한숨이 나와 탄식의 대상이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과연 디도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낙심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만남으로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만남이 피차 간에, 우리의 만남이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서로 간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만남.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7장 1절로 7절을 메시지 두 가지를 정리하면요. 하나는 세상과 구분된 삶,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서 영혼과 육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와 같이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뭐냐?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지고 교회의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성령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나의 기쁨입니까? 뭐가 나의 관심입니까? 뭐가 나의 삶의 목적입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기쁨, 바로 디도를 만나는 것,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소망이고 그 성도가 믿음 안에 서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그것이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건축해가지고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이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실제 열매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지. 예배당 잘 지어놨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위로와 기쁨과 유익함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디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